저는 요한복음 24번째 강의 설교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시작.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7, 8장의 무대는 바로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물의 의식과 불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의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셔서 생존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물이 없는 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생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초막절,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광야 생활에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 감사하면서 이 성전의 뜰에 등불을 켭니다. 불을 켭니다. 그 장면이 익숙한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세요. 바로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어두움을 이기는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태양이 없다면 여러분 죽음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집에 자꾸 전기가 나가는 게 전기가, 그러니까 아파트가 오래되니까 이게 막 합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 조절 장치하고 물 이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자꾸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두꺼비 좀 올렸다 하면 또 내려오고 그래서 하루 저녁 깜깜한데, 이야 정말 미치겠더라고. 여러분, 깜깜하니까 냉장고도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혀요. 나중에 사람 불러서 이제 고쳤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전기가 있고 불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탁 틀면 수돗물이 나오고 스위치 올리면 전기가 탁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그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우리는 지금 인류 최고의 좋은 시절에 살고 있어요. 세종대왕도 못 누린 걸 우리는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그 시간과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감사일기 쓰십니까? 여러분, 어두움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미국의 유학 시절에 요세미티 공원을 여러분 갔었어요. 근데 거기 아침에 가면 밤중에 도착하는데 이 절벽 꾸불꾸불한 산길에 아무 가로등도 없는데 깜깜한 밤에 여러분 헤드라이트 빛이 없으면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차가 좋고 아무리 운전 잘해도 여러분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그때 운전하면 딱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켜면 빛이 쫙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의 신비로움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결국 뭐냐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용하고 기생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셈대로,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대로, 여러분 인간은 그 안에 본성적으로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어두움의 시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가, 하던 사업이 파탄이 난다든가, 자녀들이 끔찍한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치명적인 불치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된다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한 어두움에 절망하며 몸부림치며 심지어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죠? 2, 3일 전에 뉴스가 어떤 뉴스입니까? 한인사 부부입니다. 한인사 부부면은 얼마나 참 그래도 엘리트 그룹 아니에요?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남편은 35살이고 또 아내는 42살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5살 먹은 또 1살 먹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한의사 병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갈등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자기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일가족 4명이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나중에 내가 자세한 그 정보를 들어보니까 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누가 그거를 설명하면서 지금 현재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가 잘 버텨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함부로 투자하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다른 동네에서 병원을 잘 했대요. 그래서 병원을 2번째 낸 거예요. 김포인가 어디든 냈는데 구체적으로 대출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들어갔어요. 인테리어만 하는데. 그리고 5억에 월세 2,500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안 돼요. 그게 바로 작년 2019년 12월에 개원을 한 겁니다. 2-3달도 안 돼가지고 절망 가운데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다가 어떤 분노라든가 절망이라든가 결국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자살의 영이 사람을 죽이게 한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깜깜한 어두움과 절망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었다면 죽지는 않았겠나. 병원이 문 닫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까운 목숨을 그 30대 그 중반에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다니 그 아이들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더라도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좀 우울해질까 봐 그러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것도 보이스피싱 그거 걸렸는데 450만 원인가 취준생이 20대 먹은 청년이 몇 년을 모은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그거를 갖다가 결국은 나중에 뺏기게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어두움의 절망이 다가오게 돼요. 그때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 주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없었을까? 목자 목녀가 좀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어둠과 절망과 깜깜함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예수님은 그 태생이 아니지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 빛이 있다. 이렇게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8장 12절부터 오늘 이게 요절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내가 세상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는 빛이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부터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또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어두움을 다 속량하시고 그 주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여러분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둠은 빛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깜깜한 밤에
여러분이 방에 스위치를 올렸더니 그 깜깜하던 밤이 뭐야? 촥 하면서 금방 밝아지잖아요. 어두우면 빛 앞에 꼼짝 못해요. 그 빛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적나라한 모든 죄를 다 드러내게 하사 그거를 청산케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옷을 입게 하사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멋지게 이 세상에서도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인데 빛이 나한테 들어오니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임바디먼트, 즉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의 죄성은 사라지고 예수의 의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빛의 은혜를 바리새인들은 믿지를 못하고 반박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참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예수가 사기꾼이 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에요. 소경.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환한 낮이라도 소경에겐 깜깜함이죠. 자기 눈이 덮였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둠과 같은 문제와 고난이 다가올 때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께 찾아가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계속 절망 가운데에서 여러분 몸부림을 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밖에 해결책이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을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14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답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뭘 알아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을 알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알며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갈 곳을 아는 게,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바로 아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를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냥 뭐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여러분의 어두움이 빛으로 말미암아 한 길로 왔다 일 길로 도망가는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와서 20-30분짜리 설교 한 번 듣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주일날 설교 듣고 뭐 오늘 좋네 안 좋네 그러다가 축도 끝나고 그리고는 그냥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가 왜 좋으냐면 주일 설교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일주일 내내. 그래서 그 설교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내 삶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 하는 거를 금요일 날 목장에 모여서 그걸 가지고 같이 간증하며 나눔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묵상을 해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들으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완전히 체화시켜라. 성육신하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계속 읽고 묵상하고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소매에다가 붙여놓고
문설주에다 붙여놓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 1장에 형통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치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점점 더 나에게 체화되는 거예요. 점점 더 내가 예수화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주일 설교 말씀은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슨 뭐 신학교 가라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을 파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설교 말씀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20분 30분 들을 때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거를 여러분이 매일 들으시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번 이상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번 이상 들으면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전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들은 곽인순 목자를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한번 똑바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분이 무슨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분은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듣는 게 굉장한 파워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목사들이요, 감히 감당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400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교정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평신도인데 그냥 목자로 섬기는 건데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뭐예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빛으로 채워하면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말씀이 바로 예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예수가 더 점점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구나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나세렛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 청년 예수로만 생각한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고상 바가지로 한 가난한 청년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니까 이 미친놈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육체로만 판단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뭐 하나의 종교의 교주요, 위대한 성인이요,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는 안 돼요. 정말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내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어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믿음이라는 순종이라는 그 그릇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신비해요. 신비. 하나님의 무한성은 인간의 제한성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가둬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이만한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을 요만큼 여러분이 선택하면 하나님이 요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지식과 교만과 오반에 예수는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성 예수만 보이지 신성 그리스도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참 사실 그래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서 교회가 커지는 거 이런 거를 지향하고 정말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에 등록시키고 목장에 소속시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다는 이 신약성경 이 가정교회의 이것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체가 싫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받아들인다면요, 이것이 보통 특권이 아니고 보통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마지막 주신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우리는 19절만 보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큰 소리로, 우리 암송 구절이니까 우리 가정교회의 모토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19절이 중요하죠. 19절에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라,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아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바로 18절에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너희에게 위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 했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뒤에 18절과 20절에 19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너희들이 해라. 근데 너희들 힘만 하는 거는 아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성령으로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샌드위치야, 샌드위치. 앞에 주님이, 뒤에 주님이.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신다. 절대 혼자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현찮아도 빛 대신 예수가 앞에서 뒤에서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의 빛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시각적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나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 앞에가 있고 안에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어요. 빛이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만 가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랐어요. 17절 18절에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혼자서 떠든다고 되냐?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랬어요. 그래 구약의 율법에 증인이 두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진리로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스스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증언한다. 인간도 둘이 증언하면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신적 두 인격이 증언하는데 왜 나를 못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죠. 신약의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완성시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성경의 주제가 됨을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이 뭐요? 깜깜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 속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을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수양을 많이 쌓아도 예수를 모르는 자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다 땅에 속한 겁니다. 땅에 속한 것이 하늘의 계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보여주셨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내 실상을 알게 되고 왜? 빛이 오니까 빛에 의해서 나의 이 더러운 죄성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예수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를 아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28절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8장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까는 몰라서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자를 둔 후에, 인자가 바로 예수님의 3인칭입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가 둔 후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후, 공중에 매달려 들렸다는 건 뭐냐? 구약의 그 불뱀을 막아주는 놋뱀이 장대에 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장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알고 알리라 그랬어요. 오직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알고 우리의 구원의 해결책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죄가 끔찍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핸들을 하시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심각한 죄인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 사건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확실하게 깨달아져 회개해서 청산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절실히 뼈저리게 느낄 때 우리는요, 바리새인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같은 제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없었다면, 이 빛이 없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어둠 속에 헤매는 겁니다. 지금 총선이 2달이 안 남았는데 다 그냥 뭐예요? 국회의원 되려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미치는 게 뭡니까? 돈, 권력, 쾌락이에요. 마니, 파워, 섹스예요. 여기에 매달립니다. 이것 때문에 막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여러분 거스리고 양심을 팔고 온갖 죄를 다 짓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여러분 그거를 추구하는 게,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어둠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가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예수의 목숨을 걸만하시지 않습니까? 예수에 미칠 만하지 않습니까? 신학교 가고 목사와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라는 빛이 없다면 it's nothing,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사라지면 괜찮지,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저주가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라는 빛이 나를 살린 거예요. 예수라는 빛 때문에 내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빛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합니다. 영혼 구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가신 빛이신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그 빛이신 예수에게 올인하고 미쳐보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는 빛이 오면 도망갑니다. 어둠을 쫓아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반딧불같이 빛을 향하여 가서 그 빛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멋진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부 예배자들이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는 빛이신 예수께 더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